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갖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믿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함이 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죠?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선순위의 믿음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명령을 받자마자 주저함이 없이 즉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 젊은 군인들이 다 각자의 인생, 각자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이 아무리 소중해도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최우선이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지 가만히 있거나 뒤로 가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위험한 데서 누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진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후방에서 그 군인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의 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후방에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녀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먼저 있습니까? 나라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선순위라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그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놔두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직 어린 처자식을 놔두고 그 독립운동하러 가는 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훌륭한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보다도 조국을 우선적으로, 남은 처자식보다도 조국을 우선적으로, 자기의 생명보다도 조국을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처자식보다도 조국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에는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애국자들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직을 하거나 또 그렇게 사망한 분들을 굉장히 높이 대우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 남은 부모, 처자식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저 멀리 미국은 그런 면에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더 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순직을 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을 더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대우를 해 드린 게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보다도 더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우선순위로 추구해야 되는 게, 헌신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거예요. 한 군인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순직을 하는 거, 순국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가정을 이루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부모를 공양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연로하신 부모님 그 자녀들을 놔두고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에 그 험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금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선교사로 가는 분들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지에 갔든지 목회를 하든지 교회 권사님이 되든지 뭐 집사님이 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목사님 저도, 권사님 여러분도, 집사님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도 소중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아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우선적으로 해서 자식을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닥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위 오지랖이 되게 넓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것은 안 해도 될 일, 이것저것 다 참견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요즘에 깨닫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뭐 할 일이 많죠. 복지도 해야 되고 뭐 소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문화센터 같은 것도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학교도 만들고 뭐 또 사회적 기업이라 그랬죠.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무슨 공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공장 같은 걸 만들어갖고 거기에 사람들을 취업시켜갖고 돈을 벌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하는데, 할 일이 많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다가 정말 정작 해야 될, 교회가 정작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가 예를 들면 학교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 봐요. 그러면요, 학교가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겨요. 교사 문제, 학생 문제,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해. 교회보다도 더 큰 덩어리거든요. 그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보기는 좋은데, 솔직히 교회에 100% 다 힘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은 학교의 80%, 교회는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도 만들고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또 뭐 복지관도 만들고 또 문화센터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어 갖고 하고 이런 일을 해요. 물론 형편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저 경험상 그런 것을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노인 복지를 하자, 뭐 노인 목회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막 은혜가 있고 막 이런 게 약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게 뭐 그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최소한 저한테 주신 사명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복음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복음과 이 복지 사이를 두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복지보다는 이 복음 목회, 교회 목회를 늘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해서 왔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 뭐 평생교육원 뭐 그다음에 그 여러 복지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고, 그것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왔었어요. 목사로서 그걸 중심적으로 해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형편에 있어서 저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실은 일이고,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막 돈 번다고 정신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막 놀러 다닌다고 막 놀러 다닐 것인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돈 벌 수도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도 교회도 오늘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선순위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 나라라는 거.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걸 늘 목표로 해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던 건 드림의 믿음이 있었어요. 드림의 믿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왜?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인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근데 자기 가정에 지금 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냥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오늘 내 자식들, 내 가정, 일터, 오늘 이 교회조차도 직분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선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다 누구 것? 하나님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 나의 이 삶, 나의 가정, 일터, 돈, 모든 것, 자식들조차도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잠시 맡아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집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집사,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려주시기를 바라면 기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 천국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또 이 정도 누리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늙어서 추한꼴 보기 전에 저를 데려가신다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저는 아직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렇게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식들조차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신 게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드려야죠. 아멘. 이 드림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믿음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제물은 산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피를 다 빼서 죽음이죠.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생명, 너의 부모, 너의 처자식, 형제, 자매, 너의 놈, 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큰 상급을 쌓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손에 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이죠?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처음부터 따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삭도 기적적으로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또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을 내려갈 때는 다시 살려가지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나를 기다려라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가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가 내려온다고 그렇게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아니 그 말씀을 들었던 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새벽에 일찍 그냥 이삭을 내리고 장작을 가지고 그렇게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바로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냥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죠.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이삭의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 셋째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첫째 아이는 마노아 이미 뭐 이름을 정해놨었어요. 둘째 이름은 기도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일, 하나님 경일이라고 딱 지었어요. 근데 셋째는 딸 나올 줄 알고 딸 이름을 만들어 놨었는데 출산하는 그 시간에 의사가 아들입니다 라면서 꼬추를 보여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그 산부인과 갔을 때 딸입니다 그래서 딸인 줄 알고 기다렸고 딸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그렇게 아들이라 그래서 저가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생각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 주시는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아이를 낳고 이제 7일 동안 몸조리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이 오카는 목사님의 그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쭉 듣더니 이삭이로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만약에 이삭이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삭이가 거기에 순순하게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삭이의 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삭이로 합시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고 셋째 이삭이는 엄마가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하고 이삭이하고 엄청나게 친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단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몸이 또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 맞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축하를 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라는 것은 이 가을에 이제 추수를 앞둔 그 논의 밭에 그 첫 번째 이쪽에 조그만 부분을 먼저 이제 따가지고 이게 잘 여물었는지를 테스트하잖아요. 시험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여물었으면 나머지도 다 여물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일부분을 딱 이렇게 추수한 걸 갖다가 첫 열매라 그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다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도 많은 열매,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부활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하되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연세 드셔서 늙으실지라도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늙어짐과 죽음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우선순위의 믿음을 가졌고 또 드림의 믿음을 가졌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의 믿음, 그 다음에 드림의 믿음, 그리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당신의 몸 십자가에 그냥 던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런 우선순위의 믿음, 드림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 드림의 믿음 또 우선순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송희석이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좋은 봄날에 한 번 더 야외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잘 준비해서 가까운데 또 나가셔서 하루 더 봄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우리가 정말 아쉬운 시간을 가졌는데 좀 봄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즐겁고 교회에도 더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선순위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드림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오히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